제자들을 만나신 부활 이후의 장면들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2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의 16장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데는 다 마지막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두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에, 그래서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낭독했던 그 말씀은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함께 이제 찾아간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돌이 이제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놀래가지고 막 달렸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누가 먼저 갔을까요? 요한이 먼저. 요한이 젊은데, 근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착은 먼저 했는데 돌문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요한은 가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에 이제 동굴처럼 돼 있는 무덤이라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놀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없네 하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밖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는데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다가 모셔놨는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자기를 부르던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라보니요. 이제 저는 이 라보니요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오라버니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라보니요, 오라버니. 예. 어쨌든 이제 라보니는 랍비를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이렇게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마리아가 달려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붙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의 그 역사를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후에 사람을 만난 장면으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장면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두 번째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의 핵심은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나 주신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가 막 섭섭해하잖아요.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고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도마를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닷가 호수이긴 한데 워낙 커서 바다로 보이는 그런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막 다들 이제 방향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 하던 일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근데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시는 거죠. 고기 많이 잡았냐고, 고기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고기를 정말 그물을 이렇게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고기를 구워서 주시고 식사를 떡도 구워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그 바닷가에서 그 새벽에 그걸 구워주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게바라는 이름도 있고 히브리어로 게바 반석이고 그죠? 베드로 헬라어로 반석이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이 단어는 먼지, 모래알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반석이 게바가 베드로가 되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다시 옛날 이름 시몬 먼지와 같고 모래알 같은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에게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내가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의 연약함을 이제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몬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 그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사랑을 받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물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 질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 영원히 이어져야 할 그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절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 여기 주보에 찬양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